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을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은 5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1절을 받들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믿음의 영웅도 낙심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흔들리지 않는 채 천국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는 여정을 통해서 천국까지 누구나 가는 거지요. 엘리야가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영웅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도망가잖아요. 침체의 늪에 빠졌잖아요. 심지어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까지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셨으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흔들리셨지 않습니까? 육을 가진 인생은 누구나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나 다 흔들리면서 가는 거죠. 바람 불면 모든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어려움을 만나면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흔들리고 엘리야도 흔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믿음의 길인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가 흔들리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주목하고 싶어요. 그렇게 어제까지는 불도 달라 비도 내리게 한 영웅이 오늘은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142km나 도망와 하룻길 40km를 더 홀로 브엘세바의 광야까지 들어가서 나무 밑에 누워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는 넉넉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내 열조보다 내가 하나도 나을 거 없습니다. 나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사명할 만큼 감당했고 충성할 만큼 했고 내 몫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라가신 대로 감당했으니 죽여주십시오 하고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하는 남편이자 왕의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 네가 살아있다면 내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두고 너를 죽이고, 만약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신들에게 저주받기 원한다 하고 협박했다고요. 그 협박을 받는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두려웠어요. 생명이 무서웠어요. 그의 마음에 침체가 찾아왔어요. 낙심이 군대처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그만치 182km나 도망가가지고 왕과 군인이 쳐들어올 수 없는 깊은 광야에서 홀로 쌀이나무와 같은 노뎀나무 그늘이 없는 곳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불도 내렸고 비도 내렸으니 이제 모든 백성이 내 편 될 줄 알았어요. 다 내 말에 수긍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모두가 다 동의할 줄 알았는데 웬걸 한 사람도 비가 오고 불이 내린 걸 봐도 자기 편에 안 서는 거예요.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왕도 자기에게 절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불이 내린 걸 보고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3년 6개월의 해가를 주는 소낙비가 내렸어도 안 변했어요. 왕비도 변할 줄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이 나라에 심어준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였습니다. 당신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였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신 하나님인 걸 믿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혼자인 겁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왕이 막아줄 줄 알았어요. 이쯤 되면 백성들이 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어요. 한데 불이 내리지 않을 때나 불이 내린 다음에나 비가 내리기 전이나 비가 내린 후에나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의지하리가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진 것이죠. 우리도 산호라면 어제까지는 내 믿음으로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질 것 같은 믿음이 왕성할 때가 있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활짝 핀 장미처럼 모든 계획한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친밀함을 누리다가 비소를 보내는 형제의 자매의 말 한마디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절망하는 엘리야처럼 낙심 얼마나 자주 합니까? 오늘 새벽에는 내가 불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낮에 하나 오는 전화 하나로 깊은 수렁에 엘리야처럼 빠져가지고 내가 차라리 목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낙심, 어디 엘리야만 누리겠습니까? 저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죠. 강주미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손길이 느껴집니다. 꾸지람 할 법도 하신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 너 어제까지는 불을 달라고 기도한 믿음 어디 갔냐?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네 열정은 어디 갔냐 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도 갖다 주시고 물병도 갖다 주시고 지쳐있는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나 침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다가도 삶의 로뎀나무 그늘도 없는 것에 누워서 내 곁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네, 나를 위로해주고 내 상한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모두가 나를 잘못됐다고 돌을 던지는 환경에 빠다 보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신자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 엘리야만 갖는 걸까요? 목회자만 갖는 걸까요? 모든 신자들이 다 갖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헌신의 결과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줄 알았건만 불이 내린 다음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놀라워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3,000명이 전도되고 120명이 성령 받은 역사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불이 내려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영적 대계를 벌였는데 한 사람도 안 변했다니, 여전히 내가 혼자라니, 사역에 어떤 열매도 없다니, 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여서 송아지 제물 불이 내리게 하는 그 헌신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무릎 꿇어 기도한다 하여도 응답 없는 이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여도 변화 없는 열매 없는 이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낙심하는 일은 어디 엘리야 뿐이겠냐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가 엘리야만큼 영웅도 아니기에 우리는 더 낙심하기 쉬워요. 엘리야만큼 기도의 용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주 쓰러지기 쉬워요. 더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서운함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아무것도 이뤄봐야 소용이 없다는 영적인 실망감에 빠질 수가 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엘리야가 말입니다. 도대체가 이 나라 백성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영적인 대계를 벌렸구만, 한 사람도 내 편이 없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신앙을 걸어오는 동안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내어 던지며 섬겨오는 동안 돌아오는 말은 박수가 격려가 아니라 돌 던지는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내 이름 명판을 발로 짓밟는 소리들을 듣게 되면 헌신한들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주님의 교회에 왜 눈물을 흘린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성도들도 알아주지 않는 걸, 내 교우들도 알아주지 않는 걸, 이런 생각 어디 엘리야뿐이겠어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겪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 낙심은 육체의 피곤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잠 못 이루면 영도 피곤해져요. 믿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기도도 피곤해져요. 예배도 피곤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회복하면 기도에도 회복이 되고 예배에도 회복이 되지요. 연세 드신 분들은, 권사님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예배도 힘있게 했고, 내가 젊었을 때는 기도도 힘있게 했는데 내 몸이 이제 기력이 쇠잔해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기도도 안 되는 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어요. 불을 달라고. 지쳤죠. 비가 내리자마자 세상의 왕보다 산에서 더 빨리 내려와서 사마리아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다음 날에 이세벨의 최후 통첩을 받았으니 지쳐있는 그의 몸, 피곤한 몸이 두려움, 협박, 낙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죠.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 영적 승리 다음에 허탈감이 더 많이 온다잖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허탈한 때가 언제냐면 주일 성님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시간이 제일 허탈하대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언제 제일 많이 넘어지냐면 성령이 폭발처럼 임하신 날 밤에 숙소에 가서 넘어진대요. 왜냐하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이후에 허탈감을 관리하지 못하면 침체받는단 말이죠. 엘리야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준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경계할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을 만나면 기가 꺾입니다. 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면 낙심하기 쉬운데 엘리야가 꼭 그런 경우였습니다. 산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왔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겠습니까? 이틀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고 지쳐있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이세벨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몸의 피곤함을 회복시키는 일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비법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어요.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는 말씀을 보면 몸도 지켜야 되지만 믿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치다 보면 내 마음이 내 통제 밖에 있을 때 많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내 의지와 함께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믿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비난받을 때 나면 그때는 우리의 기도의 힘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나에 대하여 외면하고 홀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도망가게 돼요. 숨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넉넉하오니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절망, 죽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면 우리는 참 기댈 곳이 없겠지만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지쳐있는 그 광야 구석까지 찾아가셔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머리맡에다가 친히 숯불로 떡을 구워서, 식은 떡이라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숯불로 구웠단 말은 머리맡에 깨워보니까, 누가 깨워서 일어나서 보니까 따뜻한 최고의 빵이 있었던 거예요. 허겁지겁 배가 고픈 지친 엘리야가 먹고 보니까 그 옆에 물병에 시원한 물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먹고 다 먹었는지 절반 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시간을 잤는지 며칠을 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며칠 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몇 시간 자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며칠 자야 회복될 것이기에 아마 며칠 재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잃어보니까 또 떡이 있었어요. 또 마실 물이 있었어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먹었던 것을 남겨놨다 또 먹었는지, 새로 갖다 주셨는지는 모르는데 또 먹을 거 있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회복될 때까지, 다시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도 어루만져주세요. 우리는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지친 내 마음 어루만지실 때 많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지친 내 마음 어루만져 힘내. 마치 실패한 나를 엄마가 내 얼굴 볼에 당신의 볼을 비비면서 아들아 힘내라. 아버지가 든든한 어깨에다가 나를 품으시고 덩어리를 덜썩덜썩 도닥도닥 해주며 아들아 아버지가 있다 힘내라, 다시 시작하도록 아버지가 힘이 되어줄게 격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도 우리도 지쳐있으면 어루만져요. 내 이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겠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일 하겠냐? 어떻게 네가 사명자라 하겠냐? 꾸짖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놈 먹고 더 자. 이놈 먹고 더 자라. 이거 따뜻하게 먹고 더 힘내라. 이놈아, 네가 앞으로 40주 40야 동안 호래까지 가려면 도중에 지치면 안 되잖니. 네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시고 깨워주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에요. 사탄들이 이제 지옥에서 사탄들의 가장 고가품 경매가 시작됐대요. 그래가지고 사탄 왕이 최고의 고가의 예술 작품들과 무기들을 지옥에다가 딱 진열을 했대요. 값비싼 이 땅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무기, 미움 1,000만 원, 분노 1,500만 원, 음탕 2,000만 원, 중독 3,0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넘어뜨리는 무기를 이제 값을 매겨놓고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세에 놓은 경매장, 지옥의 경매장에 가장 오래된 무기,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무기가 최고값이에요. 그래서 쫄개 귀신들이 대장 마귀에게 물어봐요. 대장님, 이 무기는 가장 낡았고 오래된 무기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값이 최고가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도 이것이 예사롭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 덫에 한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이 무기가 뭔데요? 낙심이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쉽게 이겨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적, 내 안에 생겨나는 내가 만든 낙심은 이기기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이 절망, 내 안에 있는 이 침체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은 금세감이 이겨내요. 찬양하며 막아내요. 예배하다 이겨내요. 그러나 내 안에 생겨나는 이 어둠의 영이 준 불화살, 낙심, 절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잠을 못 이루게 돼요. 승리하지 못하게 돼요.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하나하나가 믿어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불 내려봐야 소용이 뭐 있어. 금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충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일선교회에 내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들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낙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머리에 맡에 와 계세요. 우리 머리에 맡에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을 놓으세요. 물병을 넣으시며 다시 어루만지며 다시 어루만지며 힘을 낼 때까지 동행해 주세요. 앞으로 해야 할 더 먼 사명까지 데리고 가주세요. 전적에 승리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아들아, 낙심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육을 가져난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딸아, 낙심은 정상이다. 우리 그때 낙심될 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어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잠 많이 자야 돼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좀 많이 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한 사명이, 사역이, 헌신이 귀하다, 가치 있다. 앞으로도 너는 40일 40밤 더 호렙에 가서 나를 만나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고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불을 내리게 하는 게 헛가 아니다. 7,000명 남아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게 헛가 아니다. 내가 나중 수천 년 후에 야고보서에까지 네 이야기를 믿음의 기도로, 내가 의인의 기도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로 기록해 두고, 내가 이 땅에 재림한 날까지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너를 삼을 거야 약속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찬송 왕이었던 앤드류 보나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47년의 목회를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47주간 주일 기념 강단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 자신의 목회 생활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47년 동안 흔들림 없이 목회한 우리 목사님이라고 느꼈는데, 목사님은 47년의 목회를 마감하면서 나는 매일 무기력했다고 고백했다고요. 그게 육을 가진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도 팀벌 몰간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께서도 영국에 이분이 목회한 교회 가보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유명한 마틴 노인수 목사님을 저 변방 시골 교회에서 발탁에다가 자기 후임으로 세웠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영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목회 10주기가 되던 해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회 잘하셨고 세계적인 성경 연구의 기틀을 잡아주셨고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그 세계에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감사 고백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낙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높은 이상은 싱그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내 안에 강한 것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무력함이 내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10년 동안 목회를 잘해주셔서 목사님 스스로 10주년 때 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했습니다 얘기를 하실 줄 알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무기력함 전부였다는 거지요. 찰스 펄전 목사님은 휴식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 중요한가를 엘리야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설교자 여신학전 벤스 하브너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피곤할 때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낙심은 육체의 피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진짜를 빠질 때 여러분 많이 주무십시오. 푹 쉬십시오. 만난 걸 드십시오. 저도 지난 주일 밤에 큰 사랑의 식탁을 대접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헌신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쳐놓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개님, 지난 주일 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무개님의 덕분에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않는 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받는 그 일 예사롭게 우리 여기지 말아요. 그것이 곧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천사를 보낸 구운 숯불의 떡이란 말이에요. 힘내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군요. 나를 어루만지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지친 마음, 내 낙심된 형편 아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일어나라 하시는 숯불의 떡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루만지시며 힘내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독일 30년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목회를 열심히 돕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열심히 목회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전쟁이 끝난 통이라 남편 잃은 가정도 있고,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잃은 가정도 있고, 전쟁에 돌아와 팔다리가 잘린 가정도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려움 당한 교우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며 신방했다고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집에다가 가두어 놓고 먹을 것만 두고 신방에 전념했어요. 사고가 터진 날도 자녀들을 집 안에 두 아들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 일찍 신방을 나가서 밤 저녁 해질 적에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머나먼 성도들의 집들을 순회하고 이제 동네 어귀로 돌아오는데, 동네 어귀를 딱 돌아서자마자 이상하게 교회 쪽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말을 급히 몰아가지고 교회에 가까이 와보니까 교회 옆 사택에 불이 난 겁니다. 우리 아들들 하고 집 가까이 와보니까 집이 전소되고 이제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들 집안에 있었으면 야단 났을 터인데 제발 밖에서 놀다가 이놈들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실 나무가 다 타고 누워져 버린 찬불로 연기가 나고 있는 그 누운 자리에서 두 아들이 시커멓게 타 있는 걸 발견하고 사모님이 기절해요. 목사님이 그 죽은 아들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충성의 대가입니까? 내가 오늘 신방하지 않았으면 자식들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충성한 것의 보답입니까? 하나님에게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충성하는 종에게 보답한 방식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께 대들며 원망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슈몰크 목사님의 생각 속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질질 십자가를 꼬고 가시는 환상,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환상, 녹슨 못이 망치에 찢겨서 우리 주님 차스라지게 신음하는 모습의 환상, 그리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회개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심이 원망하지 않으셨건만 내가 조금 신방한 걸 내 의로 여기고 자랑삼아 하나님께 따졌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찬양이 되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엘리야만큼 영웅도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영웅도 낙심하고 흔들렸다면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침체에 빠진 자기, 낙심에 빠진 자기를 결코 죄의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하, 나는 지금 쉬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맛난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예배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위로함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흔들릴 때 일어섭시다. 지칠 때 맛있는 음식과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40주 40알을 더 갔던 엘리야처럼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 저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